1인 두목 세목 하셔야 됩니다. 1인 두목 세목. 말씀 목소리도 좀 크게, 아멘도 크게. 아셨죠? 네. 그러면 누가 힘이 날까요? 하는 우리가 힘이 나요. 제가 기도해 보면은요, 조용히 기도하면 나중에 졸리더라고요. 그런데 크게 기도하면 졸음도 안 와요. 그리고 힘이 나요. 근데 서서 크게 기도하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서서 크게 기도하니까 제가 어제 이제 기도 5시간 돌파하면서 어제 굉장히 몸이 좀 그러더라고요. 아, 오늘은 좀 앉아서 좀 기도해야 되겠다. 앉아서 기도를 좀 했거든요. 근데 졸리는 거예요. 그래서 발딱 일어났어요. 일어나는 순간 잠이 확 달아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큰 소리로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다시 막 이게 힘이 솟아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진짜 알려주시는 것이 최고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크게 부르짖으라고 그랬잖아요. 크게 부르짖으라. 일단은 세상에 이기는 방법도요, 일단은 소리가 크고 봐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크게 말하고 표현할수록 우리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분이잖아요. 오늘 오셔서 다 살아나셔야 돼요. 힘이 없게 오셨다면 힘이 막 솟아나야 되고, 걱정 염려가 있게 그걸 막 떨쳐버리지 못하고 오셨다면 이 시간 영적인 힘을 얻으면 염려가 사라져요. 걱정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소생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은 말씀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이 힘이 마음의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힘이 있는다는 이 말은 영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이끄는 분은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먹여 주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는 영에 계속 쌓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영이 더 막 밝아질 거예요. 밝아진 것만큼 힘을 내게 되고, 힘을 낸 것만큼 우리가 옳고 그름이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으로 다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분명히 우리 힘을 빼는 원수가 심어놓은 것이 있어요. 우리 힘을 빼는, 우리를 낭망하고 현실을 보고 우리를 막 이렇게 힘들게 하는 마음의 힘을 빼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분별을 해지게 돼요, 말씀을 먹으면. 그래서 이것이 말씀 먹는 순간 빛이 임하면 어둠이 어떻게 돼요? 사라지게 되죠. 어둠아 떠나라 이렇게 안 해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무조건 사셔야 돼요. 주일 예배는 어떤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이유가 없어요. 제가 아침에 이제 그 한세교회, 제가 이번에 이제 그 다 끝내가지고 제자방으로 들어갔거든요. 9시쯤 열어보니까요, 이미 거기는 9시 예배가 시작이 돼 있어요. 시작이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힘차게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영상만 보더라도 뭐 힘이 나는 거예요. 진짜 그런데 우리가 이런 주일을 말씀 먹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면 한 주간 절대 승리할 수가 없어요. 아셨죠? 여러분, 이 원칙을 아셔야 됩니다. 주일이 우리 인생의 시작이고 한 주간의 시작이에요. 세상은 월요일부터 시작한다고 알고 있잖아요. 월화수목금토일 그러지, 일월화수목금토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의 날은 주일 월화수목금토입니다. 아시겠죠? 주일 월화수목금토예요. 토. 오늘이 새로운 시작이에요. 한 주간의 시작이에요. 하루의 시작,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한 주간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성공하셔야 한 주간도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먹고 여러분들 사셔야, 제가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사셔야 됩니다, 뭐가 더 좋습니까?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나셔야 됩니다. 저도 살아나고 있어요. 계속 살아나야 돼요. 말씀을 들으시고 한 주간을 힘있게 시작하시려면 주일은 그 무엇과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인생도 성공할 수 있어요. 인생도 누가 성공하게 해야 성공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나이 먹도록 살면서 결론 내린 게 있어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근데 주님 뜻대로 되더라고요.
근데 주님 뜻대로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을 알았다니까요.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되는 것이 잘 되는 거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다. 아멘. 아멘.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아셨죠?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무엇으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 말씀에 아멘 하시죠?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세계가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눈으로 보았습니까? 아니면 들으셨습니까?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죠. 무엇으로 믿어요? 믿음으로 믿는 거죠. 믿음. 말씀을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제사는 무엇이다? 믿음이다. 믿음은 그런데 뭐 하는 것이냐? 믿음은 말로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를 이루고, 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이.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말이다. 우리 말로 무엇이 형성된다? 우리 인생이 만들어져요. 말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요. 말이 우리 인생인 거예요. 말이.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하나님도 무엇으로 창조하셨다고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말로 일하세요. 하나님의 말을 말씀이라고 합니다. 말씀. 우리가 어르신들에게 말했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어르신들이 우리 아버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과 말씀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말씀은 거기에는 존경이 들어가죠. 존경.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믿어지는 거죠. 믿어지는 거. 지금도 우리 안에서 창조 역사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죠. 무엇을 말하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이 되어서 마음으로만 갖고 있지 말고 선포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결국은 무엇이 될까요? 보이는 환경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걸 믿고 가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이에요. 이런 생각들, 말씀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크게 11장 3절 말씀을 먹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안다면 우리가 본 것이 아니잖아요. 보지 않았는데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그러듯이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안 믿으면 보이는 것을 보고 말해요. 왜?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지금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죠. 지금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죠.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앞으로 다스릴 것을 믿으십니까? 근데 그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죠. 안 보이죠. 안 보여도 믿잖아요. 이 말씀이에요. 보이는 것은 우리는 나타난 것을 보고 믿는다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억울한 인생이 없어요.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지금 현재 나타난 것으로만 보고 그것이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는다면 이것처럼 억울한, 그럼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천국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결국 뭘 보고 가는 거예요? 천국 보고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천국이 어디까지 가야 돼요? 보좌까지 가기를 원하잖아요.
이제 추석 지나서 이거 본격적으로 이 말씀으로 여러분 훈련시키고 싶은 마음이 막 있어요.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응? 이 보좌까지 가는 이 하나님의 보좌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보좌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하고 버리고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다 내려놓고 살잖아요. 그 내려놓는 것이 왜 기쁨이 되고 왜 참을 수 있고 왜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가져야 되고 가야 되고 봐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막 즐기고 누리고 막 더 열심히 막 비법까지 써가면서 그렇게 벌려고 노력하면서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 많은 것들을 내려놓잖아요. 무엇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죠?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축복을 보좌에 이르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걸 버리라고 부인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고난 속에 연단받으면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현재 보이는 것만 기다면 우리는 그렇게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 생활하시면서 현재 보이는 것에 마음이 뺏겨서 마음이 요동이 치신다면 이거는 믿음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요동이 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가는 길은 나타난 거, 현재 보이는 것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지금 비록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과 막힘과 생각지 못한 고난이 있어도 우리 그걸 보고 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뭘 보고 가냐? 하나님 주시는 천국을 바라보며 또 기도하면 이 문제와 아픔과 고난을 풀어줄 걸 믿기 때문에 풀어줌으로 앞으로 더 좋은 것이 미래적으로 지금 이후로 나타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셔야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누릴 수 있다면 믿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입으로 선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타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나타날 것을 믿고 기도함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견디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어 주실 것을 믿고 다가올 이루어질 그 현실을 선포해야 되는 거죠. 이게 주님의 말씀이 내 말이 되어서 선포하는 거죠.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가 현재 어렵다고 영생의 길 보자만 바라보고만 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바라보고 가면 그리고 이 땅의 문제도 분명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기도하러 가실 때는 풀어주시려고 그 풀어주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려고 하나님께 이 세상의 문제도 가지고 나가면 풀어주신다는 거죠.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주님을 만나면서 아 진짜 천국, 진짜 보좌, 진짜 아들의 왕국이 내가 죽어도 있구나. 내가 지금 살아서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니 그 만나는 주님의 생명이 내가 지금 천국의 그 말씀으로 믿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나타날 것, 그 나타날 것이 내 사후에 나타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게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지금 현재 예수를 이 현재 문제를 통해서 기도함으로 만나고 나니 그게 더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더 믿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가면 그 믿음의 말을 우리가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대로 된다. 이 말이 무엇이 말이 되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 되면 이 말씀은 어떤 것을 이루신 말씀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말씀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다 통과하시고 우리 안에 영으로 오셨는데 영이 곧 뭐예요? 영이 말씀이잖아요. 영이 말씀이죠. 잘 하시는 분이 안 나오셨네 오늘. 잘 하시는 분이. 누군지 아시겠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러면 잘 아셨을 텐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른 말이 뭐예요? 말씀이. 내가 내게 이른 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을 선포하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죠.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죠. 여러분 안에서 지금 우리 안에서 실은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사실 때 그 3년 반의 삶을 공생애라고 말해야 돼요. 공생애. 공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이 땅에서 이루도록 하신 일이 공생애잖아요.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30살 동안 육신은 잘하셨고 30살부터 31살 반에 이제 사명 다 하시고 이제 죽으셨거든요. 근데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무엇을 세우셨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은 그 시간이 공적인 사명이에요. 3년 반 동안. 근데 그 사명이 뭐였어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은 고통받으셔야 됐고 조롱받으셔야 됐고 책찍에 맞으셔야 됐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고, 그래서 피 흘리고 물 다 흘리시고 죽으셔서 인류의 죄를 다 속량하시고 그분은 죽으셨잖아요. 그 일을 이루러 오셨죠. 그 일을 다 이루시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의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다시 죽어도 사는 길을 열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천국으로 하는 길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부활해서 다시 영생으로 사는 길이 생긴 것이죠. 그 공생의 삶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셨잖아요. 그리고 오셔서 영으로 다시 오셨죠. 영으로 다시 오셔서 어디에 오셨어요? 우리 안에 오셨죠. 저 선풍기 좀 쓸게요. 우리 안에 다시 오셨죠. 여러분 안에 계셔요. 여러분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걸 믿는 거예요. 아, 십자가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 그분은 부활하셨지. 그분은 다시 사셨지. 그분이 다시 거기까지만 알면 돼요. 아,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아, 그래서 그 사실을 믿으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믿고 거기까지만 알고 지식으로 믿으시면 구원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관계가 없습니다. 그분이 영으로 어디에 들어오셨죠?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셨어요. 영 안에 들어오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다시 그분이 육신으로 오셔서 온 인류를 위해서 공생애를 사셨다면 지금은 영으로 오셔서 우리 개개인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구원을 통해서 진짜 그때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구원이 실제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다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나의 몸을 입고 그분은 공생애를 지금 살고 계십니다.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아셨죠? 지금 예수님은 내 몸을 입고, 우리 혜선집사 몸을 입고 그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살아요. 예수님이 혜선집사의 몸으로 지금 혜선집사의 구원부터 시작해서 공생애를 개개인으로 이제 시작해 가시는 거예요. 개개인으로 시작해 가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종이 아니에요. 그분이 왕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분을 왕으로 우리가 모셔진 거예요. 이건 내 의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모르니까.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인간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구원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모르는데 주님이 일을 이렇게 이루어 놓으시고, 이루어지는 과정을 지금 무엇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하나 알려주고 계시죠. 그걸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알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힘써야 될 거, 돈 벌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다 주신다니까요. 말씀 먹는 것이 1번이셔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것이 1번이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 1번이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1번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 왜? 나를 먼저 구원해 주셔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또 구원이 받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가 중요하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지금 기르고 계신 거예요.
무엇으로 길러야 되겠어요? 말씀으로 기르는데, 말씀으로 길러지는 게 우리가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되는 것이 말씀이 길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되셔야 돼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이건 조금 깊은 말씀인데, 이거 실은 깊다고 보시면 안 되고, 이걸 아셔야 예수님을 아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알면은요, 여러분 진짜 믿음 생활이 너무너무 힘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진짜 꼭 말씀을 먹어야 되겠구나. 말씀 먹지 않으면, 우리 밥 안 먹으면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배 고프잖아요. 밥 안 먹으면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잖아요. 일주일 안 먹어보세요. 가서 닌겔 맞아야 돼요. 며칠 안 먹으면 죽어요. 40일 이상 안 먹으면 죽어요. 금식하다 죽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금식 기도하시다가. 근데 말씀은 무슨 양식이라고요? 우리 쉽게 말하면 마음의 양식이 마음의 양식. 마음의 양식. 마음은 뭐과 뭐다? 영과 혼이다. 마음이 두가 영과 혼이다. 예수를 안 믿으면 영이 죽은 자예요. 예수를 믿으면 영이 산 자예요.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다. 우리 안에 말씀이 딱 들어오면 우리 영이 딱 살아요. 영이 딱 살면 내가 힘이 딱 나요. 이걸 느껴보셨죠? 이거 느껴보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없을 때 뭘 먼저 먹어야 돼요? 말씀을. 마음에 힘이 없으면 말씀, 낭망이 되고 힘들고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나쁜 부정적인 생각 돌아오고 낙심이 되고 막 힘들 때 뭘 먹어야 돼요? 말씀이 약입니다. 말씀을 드십시오. 말씀이 약이에요. 우리가 배고프면 뭘 먹어야 돼요? 아니, 육에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또 목이 마르면 뭘 마셔야 돼요? 물 마셔야 되잖아요. 아무리 먹어도 힘이 안 나. 말씀을 먹어도 힘이 안 나. 그럼 뭘 먹어야 될까요? 주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것이 성령의 그 단비를 먹는 거예요. 기도하면 누가 임하실까요? 성령이 임하세요. 성령 없이 말씀만 먹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성령 없이 말씀만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식만 커져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무엇으로 먹어야 된다? 성령으로 먹으셔야 돼요. 그러면 말씀을 성령으로 먹으면 그 말씀이 먼저 다른 사람을 보게 하지 않아요. 먼저 나를 살펴주세요. 나를 먼저 살펴주세요. 내가 먼저 말씀으로 살펴져야 내가 지금 옳은 길로 가고 있는지 옳지 않은 길로 가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없이 말씀만 먹으면 내가 옳아서 내가 옳은 것으로 다른 사람을 자꾸 찍는 거예요. 저러니까 안 되지, 저러니까 안 돼, 기도하니까 안 돼, 말씀만 먹으면 안 되지. 그 사람의 아픈 마음을 만질 줄은 몰라요. 안 되는 사람의 그 아픔을 만질 줄 몰라요. 정답은 잘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말씀으로 말씀을 먹으면, 영으로 성령으로 말씀을 먹으면 하나님의 성령님은 나를 먼저 만져가십니다. 그러면서 나를 새롭게 가셔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돼요. 말씀이 이 정도로 역사가 엄청 큽니다. 말씀. 이 말씀이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 몸을 입고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그 일하심이 예수님이 제2의 공생애를 나를 위해서 시작한 것이다. 이게 머릿속에 마음속에 딱 세팅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자신에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이다.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오셔서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아픔을 다 겪으셨어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제는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의 구원을 얻은 자잖아요. 이제는 영만 구원받아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영과 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혼의 구원을 위해서. 혼이 뭐예요? 혼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죠. 잘못된 생각 바꿔야 되겠죠. 잘못된 생각이 무엇으로 바꿔줘야 돼요? 말씀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말씀이 생각이 되고 생각이 말씀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생각과 말은 똑같을까요? 틀릴까요? 생각과 말이 똑같을까요? 틀릴까요? 생각과 말은 똑같은 거예요. 생각하니 말을 하는 거예요. 생각하니 말이 나온 거죠. 근데 생각이 말씀이 되면 말이 말씀이 되겠죠. 생각이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 말도 말씀이 아닌 게 되겠죠. 근데 말씀이 아닌 말을 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까요? 내 안에서? 내가 말씀을 말하지 않고 내 안에 말씀이 이루어질까요?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말이 되지 않고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공생애를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으로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말씀이 되도록 변화시키시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이 되도록 변화시키는 그 말씀을 내가 말하지 않고 말씀이 내가 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계속 우리 안에서 말씀이 생각이 되고 말씀이 말이 되어야 내가 변하니까. 어떻게 변하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하니까. 그래야 무엇을 하니까? 그래야 이 땅이 구원의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고, 그렇게 쓰임받는 것이 누가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누가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쓰임받는 게? 제자가 되는 거잖아요. 제자가 되어야 어디를 가니까? 보좌까지 갈 수 있으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래서 그러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를 위한 것이 곧 누구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오늘 설교도 반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저께 금요일날 우리 금요일에 드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반복해서 들으세요. 말씀은 진짜 반복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 먹지 않는 것이 게으른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말씀 먹지 않으면 내 영혼이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더 큰 것을 손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프신 거예요. 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빨리, 하나님은 빨리가 해당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구원이잖아요. 아들의 왕국, 이 땅의 교회는요, 아들의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아들의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아들의 왕국 안에 들어있어야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있다니까요. 그걸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자식이 잘 돼야 부모가 기쁜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 자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더 기쁘시잖아요. 내 자식이 잘 돼서 다른 잘못된 아들을 잘 되도록 이끌어주면 부모가 그것처럼 기쁜 게 없잖아요. 그게 누구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그렇게 기르시려고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길러지는 것이 우리가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믿지도 않아요. 말씀을 들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 말씀대로 될 수도 없어요. 그 사람은 누구의 말씀대로 된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누가 주관합니까? 사단이 주관하면 그 사람은 그 말은 누구의 말인 거예요? 사탄의 말인 거예요. 사탄의 말. 이것이 분별이 되시나요? 이게 분별이 되셔야 돼요. 이게 분별이 꼭 되셔야 돼요. 이거 분별 안 되시, 분별될 때까지 말씀을 파시고 성경을 배우셔야 돼요. 영은 무슨 영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 사탄의 영, 사람의 영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는, 하나님의 영은 무엇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영으로 바뀌게 돼요. 하나님의 영은 말씀이기 때문에 생각은 말씀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생각으로 바뀌면 말씀을 말해낼 수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말해내는 것만큼 내가 말씀으로 조성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조성되는 것만큼 사탄, 세상의 것은 나를 건들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왕국이 영영 아래 있는 자. 이게 결국은 말씀이 누구를 보호해주고 있습니까? 말씀이 누구를 보호해줘요? 나를 보호해주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보호해주는 거. 아시겠죠?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기도로 올려지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건 놀라운 이야기예요. 놀라운 이야기. 오늘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실래요?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시작. 아멘. 다시 제가 그러면 이제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호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은 무엇을 믿음으로 받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을 이루는 것이다?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이게 곧 무엇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능력이 누구를 보호한다? 나를 보호한다. 아멘. 이 놀라운 축복을 받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믿는 것은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의 말씀이에요. 이 구원의 말씀이 나를, 여러분 가정을 지켜주시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능력은 무엇에서 나온다?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누가 지배했어요? 사탄이 지배를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었잖아요. 내가 주인이 내가 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요, 절대 내 마음대로 살게 안 하세요. 여러분,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됐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절대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 나를 내 마음대로 살게 하면 나를 천국으로 데려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내가 나를 나타내죠.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됐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됐어. 내가 참았던 이런 열매를 맺었어. 누구를 말해요? 나를 말하잖아요. 근데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을 감사해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근본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근본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해볼까요? 시작. 왜 그러지? 핸드폰 보지 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죽고 주님이 주인이잖아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다가 얼마쯤 가다가 주인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걸 모를 뿐이에요. 모르니까 누가 알려줘야 돼요? 먼저 믿는, 먼저 알고 먼저 새롭게 된 내가, 그래서 새 가족을 계속 알려줘야 되는 거죠.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알려주는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다 없다?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교사로 잘 키워 나갈 겁니다. 앞으로. 근데 언제 어떻게 키워야 될지 시간 조절을 좀 해야 되겠어요. 다 바쁘셔서. 근데 똑같이 바쁜데 어떤 교회는 그게 되는 거예요. 왜 될까요? 그 1번으로 두니까. 1번으로 두면 다 할 수 있죠. 지금 아주 급한 상황이에요.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렸어요. 그럼 다 내려놓고 뛰어갈까요? 안 뛰어갈까요? 어떻게 해서라도 시간 조정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사정해서, 휴가 내고 연가 내서 뛰어갈까요? 안 갈까요? 가죠. 대답 좀 크게 해보세요. 가죠.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보좌까지 가요. 그래야 돼요. 이래서 이유 다 합당해요. 근데 저는 그걸 너무 받아주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게 미안한 거예요. 그때 미운 소리 들어도. 솔직히 그런다고 나간다 할지라도 그거 무서워하지 말고 다 강하게 끌었어야 되는데. 진짜 앞으로 그렇게 강하게 여러분 끌어들이고 싶어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저도 진짜 그런 강력한 교회 세우고 싶어요. 제 남은 인생을 그렇게 세우고 싶어요. 여러분이만 말씀으로 확 그냥 다 되어져서 사탄이 여러분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려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여러분 개개인이 다 되셔야, 그래야 교회가 됩니다. 교회는 뭐예요? 그런 분 2명 3명 모인 것이 교회 아니에요? 그럴 때 여러분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은 다 왕같은 제사장, 다 왕같은 제사장이 그거를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나를 말씀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생각을 말씀으로 바꿔주시고 말씀의 결론인 내 감정이 말씀의 결론은 평안이겠어요? 괴로움이겠어요? 평안이죠. 말씀을 믿으면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선포하면 평안을 그 문제 때문에 평안을 뺏어갔던 이 사탄이 말씀의 빛으로 말미암아 도망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도망가겠죠. 그럼 내 안에는 어둠, 걱정, 근심이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떠나죠. 그러면 결국은 내가 말씀으로 되어져서 말씀을 선포하면 나에게 유익입니까? 유익이 아닙니까? 나에게 엄청난 유익이죠. 그게 세상에 무엇으로 돈으로 될 수 있어요? 약으로 될 수 있습니까? 마음의 걱정, 근심, 우울증, 조울증, 혈기, 분노 이런 것이 이게 사람 마음으로 됩니까? 세상 약으로 됩니까? 안 돼요. 정신신경과 신경정신과 약 먹어보세요. 바보 만들어버려요. 바보 만들어요. 저는 그 세계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런 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분들이 예수를 만나고 말씀을 먹음으로 약을 버리니 그 사람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더 건강한 모습으로 누구를 나타냅니까? 예수 나타내잖아요. 그런 분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도 있죠. 손 들어보세요. 자연히 손 들어야지. 손 들어보세요. 우리 아이 흥숙 집사도 손 들어야지. 손 드는 게 누구의 영광? 저는 두 손을 들겠습니다. 저도 다 시달려봤. 이렇게 써먹으려고 하나님께서 한번 당해놓고 이겨보니까요 이제는 무서운 게 없어요. 처음 당할 때는 좀 무서워요. 안 해본 거라. 당해보니까 이게 무섭지도 않아요. 아이고 요거한테 내가 당했네.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지켜지지 않으면요 그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그래서 자살로 가고 그래서 인생이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가정이 망가지는 거예요. 가정을 망가뜨리는 죽음은 사탄 귀신들이에요. 인간의 연약함을 그걸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다?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말씀을 말해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주제 말씀을 선포하자. 본론으로 가기까지 서론이 길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또 먹어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먹는 것은 누구를 먹는 거예요? 내가 며칠 전에 말씀 먹으세요 했더니 왜 말씀을 먹는다고 그래요? 말씀을 본다고 그래야지. 저보다 큰 소리 치시더라고요. 왜 목사님 말씀을 먹는다고 그래요? 말씀을 본다고 그래야지 그러더라고요. 말씀은 먹는 거예요. 알려줬더니 이제 목소리를 낮추시더라고요. 말씀은 우리는 죄송하지만 누구를 먹어요? 예수님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먹는다는 거예요. 생명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생명은 영생의 생명이죠. 나를 살리는 생명이죠. 사탄의 생명이 들어옵니다. 이건 나를 죽이는 생명이에요. 이건 말씀의 발로 차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14절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네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우리 가운데 거했어요. 요한복음은 복음서잖아요. 우리 가운데 지금은 어디 거하십니까?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예수님 이 땅에 육신으로 사셨듯이 지금은 내 안에서 나로 사신다는 거예요. 아셨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몸을 입고 여러분으로 사십니다. 이걸 항상 인식하시고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깨어서 더 묵상을 하니까 너무 유익하더라고요. 말 한마디가 조심이 돼요. 아시겠죠? 내가 내 안에 주님이 그리고 내 안에 주님하고 자꾸 하나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놀라운 비밀입니다. 놀라운 비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영광 보았죠. 예수님의 영광 언제 나타났어요? 죽고 부활하시고 영광이 나타났잖아요. 우리는 지금 부활한 몸이 되셔야 됩니다. 물론 부활한 몸은 나중에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가 부활이 돼야 돼요? 우리 혼이 부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새로워지는 것이 부활이에요. 여러분 부활은 죽어서 육신만 부활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신령한 부활이 있으려면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 부활시키는 이 생명의 부활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감정이 바뀌어지고 의지가 바뀌어지는 그런 부활이 지금 현재 삶 속에서 나타나셔야 돼요. 그게 그 열매가 나도 살고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믿지 않는 자를 믿음의 생명으로 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제자의 삶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제자의 삶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한 1서 이 말씀을 하고, 이 말씀이 지금 이게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본으로 제가 올려놨거든요. 너무너무 이 부분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7절 8절 보십니다. 시작.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하나이시라. 땅에 증언하는 거 셋이 있다고 그랬죠. 영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하늘에 증언하는 거, 하늘에 계신 분들이 증언하는 거예요. 증언은 뭐예요? 증거된 말씀이죠. 증거된 말씀. 아버지와 말씀에 누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님이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자리에 말씀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은 무엇이기 때문에? 말씀이시기 때문에. 금요일날 말씀드렸는데 보십시다. 예수님이 하늘에 계실 때는 예수님으로 계셨다 안 계셨다? 안 계셨어요. 하늘에 계신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말씀이셨고 성령님이셨어요. 왜? 세 분은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사람으로 오셔서, 예수라는 이름은 무슨 이름이에요? 구원자라는 이름이잖아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이 예수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예수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그분이 하늘에 계실 때는 뭘로 계셨다? 말씀으로 계셨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이 구원자 예수가 되셨다. 왜? 하늘에서는 구원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하늘에서는 구원이 필요 없어요. 이 땅에서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들이 죄인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 땅이 누가 주관하고 있어요? 사탄이 주관하고 있잖아요. 세상의 권세는 누가 잡고 있다? 사탄이 잡고 있다. 이 사탄의 권세 아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종이 되어버렸잖아요. 사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사탄의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어요. 마귀에서 났으니. 예수 안 믿는 자녀는 다 누구의 자녀다? 영적인? 육으로는 다 몰라요. 육체는 다 몰라요. 근데 이 속으로 들어가면 영혼이 누가 잡고 있다? 마귀가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실제적인 영혼은 영원하잖아요. 영혼은 시간의 개념이 없잖아요. 육신은 시간의 개념이 있잖아요. 영혼은 영원히 살잖아요. 그러니 영의 부모가 중요합니까? 육의 부모가 중요합니까? 영의 부모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육의 부모를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영의 부모를 알아야 육의 부모도 더 잘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영의 자녀가, 영의 부모와 영의 자녀, 우리가 그냥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예요.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사탄과 그 종들은 사탄과 자녀들의 관계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다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지배하고 있고, 우리는 그 안에서 건져내셔서 아들의 왕국으로 지금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러니 아들의 왕국이 어디겠어요? 지금 현재 교회죠. 교회. 교회도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다 여러분 오늘 여기 모이시면 한 20명 가까이 되는 이분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 분들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 교회로 빨리 들어오셔야 되겠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먹으셔야 되고, 먹은 만큼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말씀을 말해내셔야 돼요. 절대 현실을 보고 말하지 마시고, 문제를 말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일하셔서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11장 3절과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받고 말할 때, 그때 믿음으로 말할 때 그 말은 곧 나타나게 되어진다. 그러니 너희는 믿음으로 말을 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무슨 말을 하게 하실 거예요? 말씀을 말을 해야 내가 말씀이 말이 되는데, 말씀을 말을 해야 말씀이 내 안에 능력이 되고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우리 생각부터 말씀으로 다 새로워지는데, 그럼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하도록 우리 안에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기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점 살아가면서 말씀이 말이 되도록 이게 더 확장되어 나가야 되겠죠. 그럴 때 우리 안에서 뭐가 일어날까요? 사탄의 어둠의 세력들, 잘못된 것들은 다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열매로 우리가 새로워지겠죠. 이게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뭐예요?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어지는 거죠. 분별이 될 때 행동이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행동이 나가게 되는 거죠. 행동이 나갈 때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그럼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걸 사람이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내가 사람이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영역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때 다른 사람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말씀들을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또 오후 시간에 또 깊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창조하실 때 얼마나 혼돈했었어요. 혼돈한 이 혼돈의 세계를 무엇으로 질서를 잡으셨죠? 말씀으로 질서를 잡으신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다 말씀으로 질서를 잡으셔야 돼요. 그 질서를 잡아서 여러분의 말씀이 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가 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된 하나님의 말씀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 질서대로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될 때 나라는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빠르면 빠를수록 고통을 뛰어넘을 수 있고 이게 들려줘도 말 안 듣고 그러면 하나님의 택한 자는 끝까지 고통을 주면서도 다루시잖아요. 그래서 고난을 겪으면서 이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네, 진짜 고난을 많이 겪지 마시고 이 길을 함께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